네, 우리 2024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드시고요. 오직 준비가 안 돼요. 예스로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오늘 둘째 주일 예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아직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귀한 종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낙심, 신앙의 큰 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최근 한국 KBS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서 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이 안 계시군요. 대하 사극입니다. 사극하면은 보통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보는 중장년층에서만 선호하는 그런 드라마 장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 저 고려 거란 전쟁은 20, 30대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러한 역사가 있었냐, 이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저러한 역사들이 있었냐, 저런 위인들이 있었냐. 강감찬을 다시 보게 되었다. 또 강감찬 외에 그 외에 다른 그런 훌륭한 장군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냐.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방영 10회 만에 시청률 10%가 넘어섰다고 그래요. 사극이 저렇게 인기를 얻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저 인기의 비결이 뭘까? 제가 저거를 다 볼 수는 없었고요. 요약본을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요즘 저것과 관련해서 책이다, 다큐멘터리다 많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감동받은 게 있어요, 솔직히. 기도하는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강감찬이란 저 인물, 저 장군이
정말로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처음에 거란족이 신생국 고려를 침략할 때 그들이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거든요. 고려는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5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무기도 뭐 별 볼 일 없고. 4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거란족 이길 수 없습니다. 당장 항복해야 됩니다.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전쟁을 반대했어요. 그러나 강감찬 저분만큼은 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도 얘기하니까 분명히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방도가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항복하면은 그날부터 우리는 저 거란 쪽에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전쟁 초반에 고려의 그 장수가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다고. 당장 포기하자고 다들 아우성을 치는데 강감찬 저분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모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명히 방도가 있을 것이다. 전세를 뒤집을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찾아보자. 고려의 수도 당시 개성, 지금 서울이 있죠.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신하들이 이제는 항복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강감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의 인생 가운데 낙심, 포기, 뒤로 물러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결국 이제 거란족을 몰아냈죠. 제가 마지막에는 뭐 잘 모르는데 40만 거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열쇠예요. 수적으로나 뭐 무기로 봐서나 전쟁 경험으로 봐서나. 그러나 그 40만 거란족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정말 끈질긴 고려의 장군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시는 그 말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써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세상 전쟁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방법을 찾았을 때에 승리를 쟁취했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닌 걸로 받아들여져요. 그냥 위로의 말씀, 그냥 힘을 다시 한번 좀 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예화, 참으로 쉬운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겠죠. 한 고을에 모든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재판장이요, 의인이 아니에요. 선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최악의 재판장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굽게 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많이 나에게 준 사람은 재판을 잘해주고 돈을 적게
갖다 바친 사람은 재판을 엉터리로 해주고, 뭐 의로움, 정의로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재판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뇌물을 찔러줬겠어요. 나를 좀 세워달라고.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공평한 판결을 내립니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더 못하게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한 도시를 관장하고 있는 그 악한 재판장이 있는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살았대요.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정말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돌봐야 하는,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과부인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더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나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의지할 사람은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쁜 재판장 빼고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나쁜 사람인 것을 알지만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 사람이 나쁜 걸 알아요. 내 얘기를 무시하는 걸 알아요.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런데 찾아가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리 과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별 수 있나요? 가서 끝까지 사정하는 수밖에. 그 마음 때문에 밤낮 몇 달이고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과부가. 하루 일과가 그 재판장 찾아가는 거. 하루의 마무리가 재판장 집에서 문전박대 당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는 것도 힘든데 참으로 악하고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는 것, 자존심이고 뭐고 다 이제 버린 지 오래됐겠죠.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는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 귀찮은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동안은 뭐 너는 얘기해라, 나는 그냥 무시한다 했겠죠. 한두 달 저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재판장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했던 그 마음속 생각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본인이 인정하죠.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자꾸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과부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연민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들기 때문에 재판장 그가 내가 번거롭고 내가 귀찮고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괴로워서 내가 이 사람 소원 들어주겠다. 그 의도도 좋지 않죠. 자기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것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가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우리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 악하고 불의하고 전혀 그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불쌍함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의 소원을 잘 들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하고 극단적인 사람을 예로 들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너희가 볼 때에 다 손가락질하고 전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없는 그러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매달리면 그의 소원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보느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만약 낙심하여 중간에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하다가 안 되면 아예 관두지 뭐.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됩니다. 아,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둬야 되겠네. 아, 좀 하다 안 되니까 그만둬야 되겠네. 오늘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재판관도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는 또 다른 포기를 낳습니다. 낙심은요, 또 다른 낙심을 낳아요. 단언컨대 낙심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1일 만에, 어떤 사람들은 보름 만에, 상관없습니다. 11일이든 보름이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온 거예요. 저기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정탐꾼을 보낼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가까이 온 것이죠.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하다가 다 그들이 패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을 해서 피해를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막지도 않으셨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민수기 32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저 고백은 모세가 하는 고백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는 그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째서, 너희가 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10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단 10명이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건너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눈앞에 보여요. 이제 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한 복을 주실지라도 한순간에 낙심이 찾아오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저들에게 무슨 소리 했습니까? 찾아와서 전쟁을 싸움을 걸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보고 그 땅을 한번 보고 나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들을 낙심케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같은 민족 사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 바로 가까운 사람이 그들을 낙심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은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잖아요. 낙심의 마음. 이 낙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게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결국 받지 못했어요. 그 선물을. 낙심은 단언컨대 불신앙이며 낙심은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언어는 어떠합니까? 낙심케 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언어입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요. 오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이제 시작했잖아요. 내 입에서 낙심의 언어를 끊어버리겠다. 낙심의 말을 제해버리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도 좋습니다. 정말 그래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끈질기게 매달려서 자신의 억울함과 소원을 해결받았던 그 과부처럼 우리는 그 형편없는 재판관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시고 허락하신 만왕의 왕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을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그러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예화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가장 연약한 자의 소원이 응답되었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이 혹시 낙심케 되는 입술은 아니었는지
주 앞에 돌아보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그만두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응답하였다면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언어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낙심케 하는 말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불행한 일들이 반복될까 염려됩니다. 단 10명이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